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교만하여 높아진 나의 마음이 겸손하여 낮아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취하여 무뎌진 양심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2차로 포로에서 귀환을 했습니다. 그때 에스라의 결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한 그 삶이 이 방백들을 감동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이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방백들도 아마 본인들도 그 죄악에 어느 정도 연루가 돼 있던지 아니면 보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었던지. 그런데 이 에스라가 와서 그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려 하고 가르치는 모습을 볼 때에 이들이 나와서 백성들의 실체를, 하나님이 율법에 금지한 통혼을 하고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서로 거룩한 자손이 이 가나안 땅 사람들과 섞이는데 심지어 방백들과 고관들이 으뜸이 된 것을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저는요, 오늘 에스라의 이 태도를 오늘 좀 주목해서 보고 싶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이 속옷과 겉옷을 찢었다, 이 말은요, 이 유대인들이 하는 그 최상위급 이 회개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라는 표현은요, 제 기억이 맞으면 에스라밖에 못 본 것 같거든요. 이 죄악을 보았을 때 에스라가 정말 막 미칠 것만 같았다, 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이걸로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사실 에스라의 죄도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보고는 그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기가 막혀서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왜 이렇게 되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생각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그래도 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있었던 거지요.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니라. 이 경건한 자들이
이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의 그 1절 2절에서 고발한 그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에스라가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 모여든 거예요. 여러분, 죄도 전염성이 있지만요, 한 사람의 회개도요, 이 무뎌진 양심을 찔러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한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언제부터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왼종일을 그냥 이 죄를 듣고 기가 막혀가지고 앉아 있었던 거지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무뎌진 양심, 애통하는 마음이지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회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회개가 있으십니까? 이런 모습이, 태도가 있으십니까? 이런 모습이, 태도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다면 둘 중 하나겠지요. 우리 가운데 죄악이 없던지, 아니면 으뜸이 된 이들과 같이 내 양심이 무뎌졌던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경고와 기회와 기회를 얻다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성벽이 헐렸고 지금도 헐려져 있는 상태고요.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떠나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 그 일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을 당하여 놓고도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걸까요? 또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몰라서. 성경을 아예 덮어놓고 사니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이미 옛날 일이고 이미 선조들의 일이고 성경을 덮어놓으니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거든요. 내 주변 사람들 다 그러고 살거든요. 내 주변 사람 중에 성경 신경 쓰는 사람, 불신앙, 불순종, 우상 숭배 신경 쓰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안 보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죄인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도 단절됐어요. 알아요. 근데 지금 당장 즐겁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는 포로로 안 보내실 것 같거든요. 드라마 한 편 보고 여행 다녀오고 맛있는 음식 먹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세상에 취해서 비록 하고 나서 돌아오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허망하지만 다음번에 더 큰 자극을 추구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번에 더 큰 자극을 추구하면 계속 즐거운 삶을 살아가거든요. 오히려 충만함마저도 느끼며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죄악이 더 무뎌지고
더 큰 자극을 추구하게 되니까 더 큰 죄악을 범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글자가 좀 작지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성경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요 죄가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는 걸로 간주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들킴. 들킴. 그게 죄예요. 그러면 안 들켰다? 죄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마저 들키면 죄, 안 들키면 무죄.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사망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들키든 안 들키든, 그리고 애초에 안 들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결과는 뭡니까? 그 사망이라는 게 결국에 그 사망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단절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죄가 얼마나 두려운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가요 얼마나 두려운 건지 아십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시고서는 죄 사함이 없을 만큼 두렵고 무거운 우리 인간이 절대로 씻을 수 없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은혜를 입고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면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자 아닙니까? 이 십자가의 공로로 은혜를 구원받은 내가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면 개가 토한 대로 뒹구는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내가 십자가의 원수요, 내가 적그리스도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혹시 세상에 취해서 즐겁습니까? 그건 또 다른 우상 숭배지 충만한 삶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돈 번 것 가지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만족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범죄 가운데 있음에도 이 회개가 없고 세상을 즐기고 있다면 모든 죄악에 또 하나의 우상을 더한 것일 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병행 구절에서는 지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웃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는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어떻습니까? 저는 잘나서, 저는 죄 안 지어서,
저는 에스라여서 이런 설교를 합니까? 부끄러웠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성경학교를 할 것입니다. 청년들 보고 성경학교를 준비하자고 하면서 구원의 감사가 없는 것은 회개의 대상이고 성화의 대상이다. 이제는 부끄러워해야 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응용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드려봅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회개할 일이 아닙니까?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성화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들 가운데 특정 누군가를 향해서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시면서 오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님이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 상한 심령의 예배가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샬롬.